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게 한계인가? 내 신앙생활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전부 씻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전부 씻어주셨는데 그 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본받아 행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우리가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본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하는 이런 한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그러한 성적으로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동창회 회장도 맡고 지명도 높은 그러한 법률위원도 되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하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이 경쟁자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사실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은 원래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두 사람은 한쪽에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두 사람은 서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친구를 오랫동안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저를 편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제가 미워하지 않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가서 그에게 이전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미워했었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당신 사랑한다.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그에게 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에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위선자가 되기 싫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는 않는데 대신 내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왜 제가 가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위선자가 되겠습니까? 난 그런 일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꼭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감정상의 애정이 없더라도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합니다. 돌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그가 자기 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네 용서를 구하러 왔네. 난 자네를 사랑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에게 난 자네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를 자기 친구가 쳐다보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아니 도대체 뭘 하러 왔는데 왜 안 하던 소리를 와서 뚱딴지 같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 친구가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자네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싶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 나한테 와서 난 당신 눈빛만 봐도 그동안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게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사실 뭘 가지고 당신이 그러고 있는지 난 자네의 그것을 가지고 싶네. 그러면서 그가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화해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보고 듣고 행하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거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하게 발을 씻겨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그 말에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조차도 그거는 주인이 할 일이 아니라 선생이 할 일이 아니라 제자가 할 일이고 종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치관과 질서의 대변화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관과 질서에 대해서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압도되어서 그랬는지 아무도 말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발 내밀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발 내밀고 발을 씻김을 받거든요. 그런데 용감한 베드로만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한마디로 이 가치관의 변화,
가치의 혁명이 일어난 이 사건을 베드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변화가 너희에게 일어나야 돼. 이 가치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실세의 변화가 너희 안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부딪히는 것이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거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뿐이죠.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왜 포화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까? 군인들이 포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저 포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난 이번에 훈장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군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포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군인은 저곳에서 살아나오기만 해도 기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포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군인들이 훈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관은 어떻습니까? 소방관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방관이 불 속으로 들어갈 때에 소방관은 명령보다는 사명입니다. 명령보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소방관은 저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린아이인지 노인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갈 때에 때로는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동도 불편한 환자, 특히 병원 같은데 요양병원 같은데 불이 나면 그 속에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찾으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그 노인보다 내가 더 젊죠. 그 사람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죠.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난다고 한들 얼마 가지도 않아서 또 죽을 건데 나는 처자식도 있고 나는 아직도 젊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릴 사람도 더 많은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할까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것은 너희의 사랑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명령이고 너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실 때 시간적으로 끝까지, 내용적으로 끝까지, 질적으로 끝까지, 본질적으로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채 다른 사람이 볼 땐 저건 사랑하는 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채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명령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그들에게 부어지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인 줄 알지만, 내 사명인 줄 알지만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서문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까? 그러면서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것이다. 왜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을 발 씻기는 것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을 씻긴다는 것은 희생하고 섬기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 번 발을 씻기는 거, 그거는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발을 씻기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한도 내에서만 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희생은 아닙니다. 진정한 희생은 오히려 자기 포기, 진정한 희생은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을 내어놓아야만 자기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의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자기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왜냐?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그리고 욕심이나 분노, 질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자체가 내 안에 일어난 가치혁명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는 가치혁명, 그것은 오히려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뒤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중생, 거듭남, 칭의,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깨끗해서 거듭나고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베드로가 선생님 저는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발을 씻을 것을 요구하시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지
바로 그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고는 사실은 성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면서 섬긴다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니라.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어도 사랑해야 될 대상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다 그렇게 사랑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선택한 제자들이니까 너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롭게 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 끊임없이 실패했어도 또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새 계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자기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 스스로가 교회됨을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교회됨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교회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아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갑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갔는데 예수를 팔러 나간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음에 내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할 때 그게 영광을 얻는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부딪히는 이 한계들, 이 한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래 나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교회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래 끝까지 사랑하자 뿐만 아니라 희생하며 섬기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더욱더 큰 사랑,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린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딪히는 한계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저희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새벽 11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이 11명의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이코스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한 교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